아삽이 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에서의 시들이었습니다. 그 전의 시들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80편의 시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다른 역본에서는 이 표제 제목에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있고요. 또 말씀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제 80편에서 북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인데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로 하나님을 한번 묘사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몰고 가서 배불리 먹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외부의 위협들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면서 양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시인은 간절히 소망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자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룹은 성막 지성소를 덮는 그 덮개 위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같이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항상 이스라엘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가장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에 함께 하신다라는, 법궤를 통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앞서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자리에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물러야 하는지 법궤가 가장 선두에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법궤가 항상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여정에서 항상 함께했던 법궤에 임재하는 그 그룹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 또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축도로 또 사용을 하는 민수기 6장의 이야기 대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리스도인은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뜻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로움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가족 식사를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할 때 집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하는 것보다 오늘은 한식이나 뭐 중식 중에 먹을까요? 이렇게 제한된 상황이 있으면 선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상황, 그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제한된 상황, 그 통제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함이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때로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 제한된 상황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전함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강력하게 개입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7절, 14절,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나가는 용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책임 역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셔서 전쟁을, 싸움을 다 해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리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승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다면 8절부터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어떤 포도나무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 가증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고 잘 가꾸셔서 이 포도나무가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깊게 뿌리 내렸고요. 하나님의 가꾸심으로 풍요해져서 그 영향력이 바다와 강까지 뻗쳤습니다. 그런데 그 잘 가꿔진 포도나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멧돼지와 들짐승들의 손에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허락하셨고 인도해 오셨으니 이제 14절에서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방인들이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들의 삶의 자리, 이방인들이 막 따먹고 훼손시켰던 그 포도나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을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상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시편 기자가 하면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해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만을 쫓아 살아갈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